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너희를 찢어버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참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이렇게 예쁘세요. 못 보시던 얼굴들이 있죠? 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둘 중에 누가 친구일까요? 저희 뒤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세요. 김대옥 집사님인데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드리러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한다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란 제목입니다. 한 글자를 첨언한다면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이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여기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보통 예전에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9월 아니면 10월에 벼를 추수한 다음에 이제 보리를 심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리가 제대로 익을 때까지 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월과 6월쯤 되면요, 보리를 아직 수확할 수가 없는데 식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 지역이야 뭐 생선을 잡아 먹는다고 하더라도 내륙이나 산간 지역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칡뿌리 캐고 풀뿌리 캐서 죽을 써먹고 소나무 껍질, 이 송피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이 어렵네요. 뭐 나온대요. 그 연한 석껍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권사님? 드셔보셨어요? 많이 드셔보셨어요. 그거를 이제 캐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심지어는 진흙가지, 백토라는 아주 입자가 고운 흙이 있는데 이 진흙가지라도 이 보릿고개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옛말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으면서 심하게 이렇게 병기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배고픔에 또 이 고통에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이 보릿고개는 기약이 없는 내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란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 처음 열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보릿고개, 이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 땅도 먹을 게 풍족하지 않을 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배고픈데,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내 미래까지도 당장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이 맥주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가 고픈데도 기약이 없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진짜 이 맥주절을 우리가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약이 없어도, 아무 보장이 없어도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이 넘치면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얼마나 좋은 것을 보고 다니는지 부러워하고 아쉬워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공부의 문제, 또 여기 지방 목사님 따님이 의대 가셨다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의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세상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염려가 채워지면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사택공사를 마쳤는데 대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택을 고치게 하시고 대출도 다 갚게 하셨다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가 똑똑하지 않으면, 재물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도 그 감사와 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세상의 것을 채운다고 해서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걱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잘 태어날까? 젖을 잘 물까? 뒤집기를 잘 할까? 잘 기을까? 잘 걸을까? 학교 가면 걱정이 되고, 대학 가는 것이 걱정이 되고, 취업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결혼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또 아이를 잘 낳을까 걱정이 되고, 또 젖을 물까 걱정이 되고,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원하는 것은 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채우는 데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함에 있어서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있어서 잠깐 기쁨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 여행을 나갔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제 친구 가정도 왔는데 어저께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잘 알 수도 없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주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언젠가 저한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기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능력으로 금식을 얼마 하고 기도를 얼마 하고 얼마나 부흥하고 모든 성령의 능력도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능력도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요. 그 능력과 그 체험과 아무리 엘리야라도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로 파송받은 이 70인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10장 4절에는 이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들이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의지할 것, 재물, 음식, 의복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럼 사명으로 기뻐할까요?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순교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했어요. 참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요. 그들에겐 고난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능력이 그들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참 기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재물이 있고 세상적인 그런 만족이 채워져서 기쁜 게 아니라 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이 막 잘 되고 뭔가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열매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어때서 기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나를 진짜 기쁘게 한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약도 없고 당장의 즐거움이 없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주권 안에 있다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자랑도 믿음의 자랑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수한 사모함임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위라클이라는 채널이 있다 그래요. 위라클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어려서부터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술을 칭탕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이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평생 제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그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8살 되던 2014년 5월 달에 술에 취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가다가 떨어져서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다고요. 의사의 말로는 그가 평생 전신마비로 살 것이며 영원히 걸을 수도 없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어머니, 그의 친구들, 교회 사람들이 막 기도한 거예요. 이 청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이 청년이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입원한 지 2, 3주가 지났는데 손가락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신경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재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 재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안 돼요.
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통스럽고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전쟁같이 이 재활 훈련을 하다가 하루를 마치게 되면 기도실에 달려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밥을 스스로 떠먹게 되고 6개월부터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 생각에는 일어났으면 좋겠고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더 나아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이제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 다시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기적은 초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 받은 내 삶 자체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기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의 일상을 영상을 제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고난당한 상황을 인터뷰하면서 희망을 잃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고 그는 기쁨이 넘치는 사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쁨, 진짜 감사는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칠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 있더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까? 요즘에 저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뭐 저희 가정에 있는 하나의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실 저희 아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여전히 건강함에, 여전히 고난에서 벗어남에, 여전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데 그치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잃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기쁨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어지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실 때 그 참된 기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고된 사역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께서는 늘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우리의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절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설령 감사한 일들이 세상적인 일이 없고 내 사역의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되고 또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임재, 주님 주시는 기쁨,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 정말 내일의 기약이 없고 내 첫 번째 것, 첫 예물을 드린다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첫 예물을 드려보니까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당장 그 다음 달 살아갈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이 맥주감사절의 감사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넘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참된 은혜와 감사,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채워짐으로, 내 환경이 넉넉해짐으로, 내 사역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기뻐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된 기쁨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임을 오늘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성령과 동행하며 기쁨의 사역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이 맥주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금은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나갈 때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무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것으로 기뻐할 줄 알고 그것을 구하였지만 그것은 곧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그건 역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도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절 하나님 기약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